여러분 어제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한번 복귀해 볼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일단 그 대상이 창기라는 거죠. 어쩌면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쩌면 그 시대상의 아픔일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봐야죠. 여러분 죄를 죄로 인식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거나 함부로 판단할 사안은 아닌데 아무튼 이 여인 둘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 왕 앞에 나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재판 송사의 문제입니다. 어제 저도 이 말씀 송사가 재판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왕이 지금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러이러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니까 정확하게 생후 몇 개월 이런 건 언급을 하지 않지만 아무튼 젖 먹는 아이입니다. 이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싸우다가 이거 판단해 달라고 지금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했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명해서 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 칼을 가지고 자, 요 산 아이,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야, 서로 두 여자가 내 아이다, 내가 엄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공평하게 이거 둘로 갈라서 하나씩 나눠줘라. 이게 판결이었습니다.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야 이제 이게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야 지혜롭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고 그리고 당사자들 뭐 누가 피고이든 원고이든 두 사람 모두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터에 솔로몬이 내린 판결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한 어머니가, 한 여인이 솔로몬을 만류합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아무쪼록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둘로 쪼개다니요. 그러지 마시고 그저 이 아이를 그렇다면 저 여인에게 주어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최종 판결 하기 전에 선고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아이를 지금 이 아이를 쪼개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심리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판결이죠. 당연히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맞는 거죠. 자식이 죽는 것을 누가 그대로 허용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판결을 두고 어떤 후담이 있냐면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아 솔로몬 왕이 만만치 않은데 뭐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이고 야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런 반응도 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까지 아도니아라고 하는 특출했던 솔로몬의 형님도 있었기 때문에 형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일부분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 뭐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이 정치 상황 구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절반이 쫙 갈라져 있다 보니까 나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그리고 이쪽 편은 이쪽을 인정하지 않고 이쪽 편은 이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세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이 참 어려운 거죠. 이거 부끄럽지만 현실인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특히 솔로몬도 마찬가지라고요. 솔로몬을 지지했던 세력,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세력, 물론 아도니아 세력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남은 잔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솔로몬을 뭐 비하하고 뒤에서 욕하고 뭐 저런 게 무슨 왕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겠죠.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운, 이건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을 알아야죠. 존경할 줄을 알아야죠. 이걸 함부로 그런다고요? 그 자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신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토요일 본문, 이 본문에 해당되는 거 좀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중심, 정성,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영역 속에서 교회 위에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쩌면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성경 본문과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제목을 주시고 이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나라 되려고 한다면 왕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 벌벌 떨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걸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통합된 나라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올라있다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런 대표적인 이 놀라운 판결 이거 정말 놀라운 판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 판결을 듣고 나니까 아 솔로몬아 만만히 보면 안 되겠는데 두려운 마음 저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열왕기상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런 마음의 감동을 딱 받아야 돼요. 나라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대통령을 인정 안 해. 만약에 이런다면 이런 불의하게 세운 왕도 아버지 왕으로서 우리가 그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한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축소된 그 환경과 조건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아이 솔로몬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는 뭐 목사를 목사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우리 모임은 별로야. 우리 모임만 진짜야. 막 이러고 이렇게 파벌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그것들을 만약에 일부러 이간 분별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 기도 용사들이 여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래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1남전도회만 챙기고 2남전도회는 아주 무시하는구나. 신경을 안 쓰는구나. 뭐 이런 식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증폭시키거나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거 올바르지 않아요. 4절 말씀에
4장 1절에 바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위임된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도 온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 표어가 뭡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자고요. 왜? 우리 교회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삼고 밑받침을 삼고 더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교회로,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과 함께 지금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러하니라 오늘로 한다면 행정, 내각을 지금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여기에는 누가. 그러니까 왕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왕이 어떻게 다 다스리겠습니까? 물론 사법권, 재판도 해야 되고 판결도 해야 되고 뭐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제가 고추 따는 거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언제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그래 어떻게 해야지 바닥이 깨끗이 닦일까 세제를 뭘 써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저보고 주방에 가서 밥을 어떻게 작곡은 이렇게 물을 써야 되고 일반 미는 어떻게 써야 된다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이런 영역에 그래 제가 얘기했던 1여전도에 2여전도, 3여전도, 4여전도면 여기에 누가 회장이 되고 여기에 누가 회장이 되고 이러한 조직을 지금 2절부터 하는데 2절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 되고 3절부터 보십시오. 사사의 아들 누구누구는 무엇이 되고 사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7절 읽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뒀대요. 여러분 교회 위에 12조직을 두었다. 이스라엘을 12조직으로 나눴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8도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처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이런 것처럼 완전한 숫자가 12이에요. 12. 12가 완전한 숫자, 7이 완전한 숫자, 3이 완전한 숫자. 유태인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여러분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라를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12조각에 각각의 다스리는 사람, 관장하는 사람을 세웠다. 이게 오늘 해당되는 성경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 12조직으로 나눴을까? 첫 번째,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 리더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담임 목사가 어디가 어떤 일에 더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큰 교회라면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은 부목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못하면 강도사가 전도사가 그리고 장로님이 그리고 회장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눴던 사람이 7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렇게 나눴던 그 관장하는 12 리더들이 어떤 선순환 역할을 했냐면 왕과 왕실을 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눴으면 야 내가 여기에 왕이야. 내가 이쪽 여전도의 왕이야. 내 말을 따라 이게 아니라 이런 조직조차도 결국은 통합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7절에 양식을 공급하고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오히려 이 나눈 조직이 중앙 조직을 서포터하는 듯한 그런 형국이 되었죠. 이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 12조직으로 나눴던 각각의 관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니라 라는 것들이 19절까지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특히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 성경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은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 교회를 위함이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가 성령의 9가지로 그리고 또한 여전도회로 남전도회로 거기에 정말 좋으신 분들이 회장님이 되고 또 리더가 되고 그 섬기는 종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여러분 거기서 교회를 위하고 또 저를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우신 모든 이 새벽의 용사들 포함해서 각각의 리더들이 회장님들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해 주시고 그래 이걸 못하면 내가 대신할 수 있지 누가 대신할 수 있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반석 위에 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는 교회 그러다 보니 이번 주 토요일 행사를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오고 가야죠. 그래 토요일 여러 변수와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저 인수라는 이어전도회 주최하는 이어전도회 그리고 함께 가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솔로몬의 행정 인사 내각에 솔로몬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앞서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위함이구나라고 하는 결과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또 일터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요. 모두의 하나가 되고 각각의 역할들이 합력하여 아버지의 역할, 아내의 역할, 뭐 자식의 역할, 직장에서 누구의 역할들이 모두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